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 사업장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날마다 풍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가수 최희준 씨가 부르신 하숙생이라는 노래 아십니까? 예, 다들 아시는 것 같아요. 대충 이런 노래죠.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복음성가 부르듯이 잘 따라하시네요. 대충 노래가 그렇죠. 저희 부모님 세대에는 최희준 씨가 이 노래를 불러서 아주 히트를 쳤고, 저희 세대에는 이승환이라는 가수가 리메이크를 해서 다시 불러서 전 세대를 아울러서 이 노래에 대하여 알고 있는 노래입니다. 노래의 가사는 대충 이렇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이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2절로 넘어가면 결국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는 벌거숭이 같은 인생이다 라고 이 시인, 이 작자는 고백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노래 부르는 것을 참 좋아하는데요, 때로는 많은 말보다 한마디의 함축된 가사가 우리의 마음속에 더 공감이 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요, 참 험하고 두려운 인생길입니다. 오늘 당장 내 눈앞에 일어날 일들, 내일 일어날 일들을 예측이라도 할 수 있으면 대비책이라도 좀 세울 것 같은데, 아무리 준비하고 준비해도 단 5분의 미래를 알 수 없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하루하루 버텨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요, 어디가 벼랑 끝인지, 어디가 가장 나쁜 지점인지 예측할 수 없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알 수 없는 인생 어떻습니까? 한번 잘 살아보자, 행복하게 살아보자 라고 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인생 상담도 받아보기도 하고, 좋은 멘토나 선생님, 전문가를 찾아가 보기도 하지만 어떻습니까? 사람마다 처한 환경이나 상황이 다 달라서 그러한 멘토들이나 전문가들의 의견이 딱 들어맞는 경우가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에 걸린 사람, 힘들고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한마디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에 내 편이 아무도 없었다. 내 편이 좀 있으면 내가 좀 인생이 좀 나을 것 같은데, 누가 내 마음만 알아줘도 나는 행복할 것 같은데, 내 편이 아무도 없는 것 같은 인생,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힘들고 낯선 인생 가운데 나를 지켜주고 나와 함께하는 보호자가 없다면 과연 그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괴롭고 어렵고 고통스러울까요? 아마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이런 외로움이나 고통이나 괴로움을 절대로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성도에게는요, 참 좋은 소식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인생, 알 수 없는 인생, 우리의 삶의 든든한 보호자가 되시는 분, 바로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시편 18편 2절 말씀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저와 여러분들의 알 수 없는 그 삶을 책임지실 수 있는 분은요,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나를 지켜줄 것 같고, 물질이 나를 지켜줄 것 같고, 사람들이 나를 지켜줄 것 같지만 이런 것들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영원히 지켜주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어떻습니까? 세상을 의지하는 인간, 사람을 의지하는 인간, 물질을 의지하는 인간의 결국은 실패로 끝나게 되는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는 성도에게는요, 영원한 생명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주장하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지금 있는 이곳 교회 그리고 성도의 모임은요,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통하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선포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증거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의 참된 보호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온전히 전해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의 인생의 보호자가 되시는 예수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기 원하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호해 주시고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실까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보호하심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 예수님의 제자들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는 이 장면은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보호하심에 들어가는 인생이 되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 본문 말씀은요, 갈릴리 호숫가가 배경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 갈릴리 호숫가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모여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절인 누가복음 4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고 온갖 병자를 고치시는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소문이 이스라엘 전역에 퍼지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자신의 질병을 고치고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려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주의 깊게 자세히 보면요,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 이 베드로를 보면요, 예수님 주변에 모인 사람들과는 다르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관해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요,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던 말던 어떤 말을 하든지 그것은 신경 쓰지 않고요, 자신의 일인 금을 씻는 일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소란을 피우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웅성웅성하면 관심을 한 번쯤 가져볼 만도 한데 주변 사람들에게는 전혀 반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도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해 지치고 힘들어서, 자신의 삶에 지쳐서 내 주변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관심이 없는 힘든 그런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랬던 그에게 인생의 전환점이 생기게 됩니다. 3절 말씀 함께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우리는요, 일반적으로 오늘 말씀을 보면서 베드로의 변화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수많은 고기를 잡는 데서 시작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셨다
라고 성경이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셨을 때 그 배는 더 이상 고기 잡는 고기배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무리를 가르치는 배가 되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예수님이 올라타실 때 우리의 인생은 변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의 배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베드로는요, 밤새도록 자신의 힘과 경험과 노력으로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실패에 쌓여있는 베드로는요, 힘들고 지쳐서 주변의 소리, 예수님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렇게 세상에서 철저하게 실패했던 베드로와 그의 배에 올라타셨습니다. 배에 올라타셨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인생에 올라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의 실패의 자리가 변하여 복음이 선포되는 자리로 변했습니다. 좌절의 자리, 한숨의 자리가 회복의 자리, 기쁨의 자리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예수님 그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논리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성공한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성공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무엇인가 좀 떡고물이라도 떨어지고 무엇인가 얻어먹을 것이 있는가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런 사람들에게 아부를 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좀 얻어내려고 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인생의 주역이 되어서 세상의 주역이 되어서 그들을 통하여 세상이 변한다고 가르치고 말하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성공한 사람들만을 찾아가셔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패한 사람도 찾아가신다고 오늘 본문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아니, 오히려 실패한 사람에게 더 적극적으로 찾아오십니다. 성경 말씀을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들을 낳지 못해서, 대를 잇지 못해서 좌절하고 실패했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불리우는 요셉은 어떻습니까? 형들에게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가족에게 버림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던 실패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모세는 어떻습니까? 어린 시절에는 왕궁에 살았지만 마흔 이후에 자신의 실수로 인해서 자신의 혈기를 이기지 못해서 광야로 도망쳐서 그저 그냥 남의 양이나 치던 목동의 인생을 살던 사람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한결같이 세상적으로 뭐 하나 드러낼 것 없는 초라한 인생, 실패자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그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 그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올라타셨을 때 그들의 삶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복음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은 남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는 축복의 자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을 무엇이 좌절되게 만들고 무엇이 낙심하게 만들고 무엇이 힘들게 만들고 있나요? 재정적인 문제입니까? 아니면 건강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아니 말하기 싫은 좌절과 아픔과 상처의 문제로 고통당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보호자 되기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라요. 예수님은요, 여러분들을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그것이 비록 힘들고 어렵고 좌절된 순간일지라도 그것을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는 자리, 그것을 통하여 축복이 선포되는 자리로 만드시는 분,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모든 수고와 노력을 예수님께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이라는 배에 올라타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올라타시기만 하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축복이 넘치는, 생명이 넘치는 그 삶의 자리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보호자가 되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올라타신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5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베드로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베드로는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습니다 라는 그 말 속에 베드로의 마음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밤새도록 노력했지만, 밤새도록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물질을 가지고 자신이 가진 것을 사용했지만 어떤 인생이라는 거예요? 실패한 인생으로 귀결되었다는 것입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 그것은요, 사실 인간 누구에게나 있는 두려움 가운데 두려움의 하나입니다. 우리 마음속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사업에 성공해야 되는데, 내 자녀가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내가 좀 건강했으면 좋겠는데 라는 마음이 있지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가 좀 잘 돼야 될 텐데, 안 되면 어떡하지? 실패하면 어떡하지라는 그 두려움이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누구든지 갖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두려움에 우리가 사로잡히게 되면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어려워집니다. 결국에는 우리의 인생이 망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만 일이 내 뜻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어떡하지요? 그때부터는 걱정이 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걱정해 보셨죠? 아니, 지금도 걱정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지는 않으십니까? 나는 태어나서 한 번도 걱정해 본 적이 없다. 그것은 아마 거짓말하는 인생일 거예요. 이쯤 되면요, 밤이 새도록 수고했는데 잡은 것이 없습니다 라는 베드로의 말이요, 베드로의 말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대변하는 말입니다. 내가 열심히 살았지만, 열심히 노력했지만 결국엔 실패했습니다. 건강을 잃었습니다. 자녀들이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모습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헛수고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베드로의 인생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요, 그에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남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경험과 지식으로는 헛수고뿐인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말이 되지 않는 것 같아도 순종했을 때 그에게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그의 그 걱정했던 그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보시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성경은요, 순종했던 베드로와 걱정했던 베드로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순종이 그의 인생을 바꿨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걱정을 왜 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걱정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예수님의 말씀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모습을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의 삶 가운데 걱정이 없어졌습니다.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삶이, 생각이, 마음이 예수님께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세상을 바라보게 되니까 걱정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마음과 생각이 예수님께 있는 사람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걱정하는 대신에 무엇을 합니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왜냐하면 걱정은 내 힘과 노력, 내 경험으로 내 삶에 닥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지만, 기도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보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내 경험보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데, 말씀대로 잘 살지 않는데 일이 잘 풀리시고 사업이 뜻대로 잘 진행되십니까? 그것은요,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왜냐하면 일이 잘 되는 것 때문에, 내 사업이 잘 되는 것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내 경험과 지식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밤새도록 수고한 우리의 인생,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패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인생을 회복으로 돌이키는 길, 기적으로 돌이키는 길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는데 고기를 많이 잡게 되었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닐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말씀 때문에 능력이 일어나는 것, 그것이 축복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리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이끌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습니까? 갈릴리 호숫가에서 물고기나 잡으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됩니다. 완벽하게 예수님의 보호하심 안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셨을까요? 베드로가 다른 사람보다 잘났거나 다른 사람보다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신 이유는요, 베드로를 향한 마음,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의 그 마음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8절 말씀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한번 지금 베드로의 상황을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여러분이 베드로라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2배가 가득 찰 정도로 고기가 잡힌 상황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이렇게 반응했을 것 같습니다. 와, 예수님 대단하십니다. 예수님 그런 능력이 도대체 어디서 나셨습니까? 그런 재주가 어디에 있으신 겁니까? 내가 평생 동안 업으로 살았는데 이런 적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만 더 이런 기적을 보여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래서 나와 동업합시다. 그물 던지는 거는 내가 잘하니까 예수님은요, 지금처럼 그물을 어디에 던져야 되는지만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대박이 나서 돈을 잘 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어부였다면 그렇게 예수님께 얘기할 것 같습니다. 이게 정상 아닙니까? 제가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건가요? 한번 쉽게 말하면 이런 상황이에요. 제가 목회자로서 사업을 바라보는 선견 지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다 사업체를 하나 차리시면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 거기다 사업체를 차렸는데 사업이 대박이 납니다. 또 하나 얘기합니다. 이곳에도 한번 차려보십시오.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대박이 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저에게 뭐라 그러겠습니까? 다음에 어디다 가게를 차려야 됩니까? 가르쳐 달라고 하는 게 정상이 아닐까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물질을 더 바라기보다 자신의 본 모습인 죄인의 모습을 발견하고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를 떠나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베드로에게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자신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띄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 앞에서 자신이 한없이 작은 존재임을, 예수님 앞에서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축복으로 생각되는 물질조차도 나는 감당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예수님 때문에 부자가 되는 것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인된 나 자신을 돌아보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10절의 말씀은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베드로의 상황을 더 잘 알려주십니다. 10절 말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후반절만 읽을게요.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두려움의 대상이 바뀌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고기를 잡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하던 사람입니다. 고기를 잡지 못하는 것을 실패로 생각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수고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베드로의 배에 예수님이 올라타셨을 때,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는 실패를 두려워하는 사람에서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변하였습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본문 말씀이 말하는 진짜 기적은요, 두 배에 고기가, 그물이 터질 만큼 고기가 가득 잡힌 것이 기적이 아니라 베드로가 세상을 두려워하던 사람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던 사람으로 변화된 것,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 말하는 진짜 기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겪어야 할 수밖에 없는 실패와 좌절과 낙심할 되어지는 상황을 두려워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온전히 믿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에게는요, 세상에서 두려운 것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 내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떠나버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물질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건강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것들은 결국에는 나에게서 떠나버려야 할, 없어져 버려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하숙생에서도 그렇게 고백해요. 벌거숭이 인생, 벌거벗고 왔다 벌거벗고 가는 인생이라고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정말로 두려워할 것은요, 나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떠나는 것, 그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시편 51편 11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아내로 취했던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려 통곡하고 회개하면서 했던 내용입니다.
주님, 나를 쫓아내지 마옵소서. 주님, 내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십시오. 다윗은요, 며칠 몇 날 밤을 눈물로 회개하며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비록 범죄했지만, 살인했지만, 자신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떠나게 되면 내가 세상에서 모든 것을 잃게 됨을 믿음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에게 가장 큰 문제는요, 재정적인 문제나 질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요,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조금 빈자리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물론 빈자리가 가득 채워지면 더 좋지만 약간 빈자리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정말로 우리와 함께 해야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교회의 재정이 넉넉해지는 것, 하나님 없이도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데 우리 교회에 사람이 막 몰려 들어오는 것, 그것이 정말로 큰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기도가 없이도, 나의 봉사와 헌신 없이도 교회가 잘 굴러가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 새생명교회가 가장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교회라는 곳은 성도님들의 한 분 한 분, 모든 성도님들의 헌신과 기도로 세워지는 것, 그것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당신의 헌신과 기도로 우리 교회가 세워집니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없이, 헌신 없이, 봉사 없이, 섬김 없이 교회가 부흥하는 것, 그것이 가장 위험한 거예요. 목사님들 교회 세미나 같은 데 가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교회가 1000명이 넘어가면요, 성도님들 1000명, 재적 인원 1000명이 넘어가면 하나님 없이도 교회가 운영된다고 합니다. 왜요? 재정적으로 넉넉하고요, 물질적으로 풍부해지니까 사람도 풍성해진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새생명교회는요, 다른 모든 것은 잃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그러면 잠언 29장 25절의 말씀,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라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온전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보면요, 너무나 유명한 그 탕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탕자의 이야기를 영어로 보면 그 탕자라는 아들을요, 영어로 낭비하다라는 의미의 prodigal son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오늘 말씀과 연관지어 생각해 보면요, 탕자라는 아들은요, 아버지의 재산, 아버지께 물려받은 그 수많은 돈을요, 음주감으로 다 날려버렸기 때문에 낭비하는 자녀가 아닙니다. 성경은 그를 아버지의 자녀임에도 아버지 대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아버지의 보호하심으로부터 떠나버렸을 때, 그때부터 탕자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재산을 가지고 아버지를 떠나는 그 순간부터 낭비된 자녀, 탕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그가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그 재산으로 많은 돈을 벌어서 성공했다, 세상적으로 성공했다 할지라도 그는 여전히 낭비된 자녀, 탕자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아버지 곁에 있었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아버지와 함께하지 못했던 큰형의 모습도 바로 탕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결국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야기는요, 오늘날 살아가는 이 교회와 세상의
두 가지 종류의 탕자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를 떠나서 아버지의 보호하심과는 완전히 상관없이 살고 있는 둘째와 같은 탕자.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 안에는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큰아들과 같은 탕자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세월을 낭비하고 아버지의 보호하심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탕자와 같은 사람들에게 우리와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는 것이 진짜 축복이라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며 다시 아버지의 보호하심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절을 보면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와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더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것을 내려놓을 때, 내 것을 버릴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내 것을 움켜쥐면서, 내 것을 소유하면서 예수님의 보호하심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신앙생활이란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심을 믿고 내 경험과 지식으로는 말도 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일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며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실패를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대신에 하나님만 두려워하시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 땅에 우리를 창조하셔서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의 순간순간 가운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아니 죽는 그날까지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보호자 되신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함께하게 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을 낚는 어부로 변화되는 그러한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풍성하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